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렇게 전쟁을 했고 또 대부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 지긋지긋한 이 전쟁의 쇠사슬 여기서 참 끊어내고 싶어서 참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동원을 했죠.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몇 년을 계속되는데 우리는 구경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수시로 공습이 나오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드론이 날라오고 참 여기서 빨리 지긋지긋한 이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참 무엇이 길일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 뭔가 전쟁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뭔가 평화가 임하지 않는,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지 않고 하나 문제 터지면 또 하나 문제가 있고 이거 하면 또 저거 문제가 오고 계속 끊이지 않는 이 참 평화 어떤 쇠사슬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여러 가지 사랑과 여기서 참 빠져나오려고 막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가면 쉽게 빠져나오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이 사실 분수령이에요. 분수령. 사무엘상 7장 이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가 입니다. 선지자들은 뭔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를 들어야 돼요. 여기 오늘 이 언약궤도 안 되고 뭐 별의별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그 문제가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무엘이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유명한 오늘 말씀 미스바 대각성 회개 운동이죠. 이번에 12.7 우리 연합 예배도 사실 이런 또 성격이 미스바 같은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한번 모여보자 이런 취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타고난 열심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심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지긋지긋한 문제가 다 떠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 시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미스바의 사무엘상 7장을 붙들어야 돼요. 7장을 붙들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스라엘 굴배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며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좋은 건 다 들어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지키도 안 하고 빼앗기기만 하고 평화 대신에 전쟁만 있고 이런 시대에서 완전 새 시대로 바뀐 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미스바돼요. 각성 오늘 사무엘상 7장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가장 첫 번째 외침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시작. 만일 너희가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그리하면 이 단어를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하면 결론 아닙니까? 이렇게 앞에서 하면은 인가 원인이 오면 결론으로 성경 읽을 때 항상 뭐 그리하면 뭐 이런 접속사 이런 걸 잘 조심해야 돼. 이게 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 건져내시리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시리라. 가정의 복음도 하나님이 하시고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순한 양처럼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정확해요. 그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 이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회개.
회개, 유턴 아니면 유턴. 신약에서 메타노예요. 이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뜻이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인데 그 뜻이 정확한 뜻은 이 생각이란 거, 마음이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중심.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려면 회개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는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 천국 못 들어가요. 한국 교회가 가장 첫 번째 외쳐야 될 메시지는 축복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옛날에 회개를 많이 했는데 요즘 축복이. 축복하면 듣기는 좋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듣기는 좋아요. 이래도 축복, 뭐도 축복, 동성애자들도 축복하고 뭐도 축복하고 전부 다 축복해버리면 나중에 우리 되겠습니까? 축복을 하더라도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줘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죄를 모르면 회개도 못합니다.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천국이 있는 거죠. 회개해야 천국이 있는 건데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축복만 구하니까 축복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모여라. 모여야 이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거는 개인이 하면 되는데 교회가 전체가 죄를 짓고 한국 교회가 전체가 죄를 지으면 전체가 모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 당시도 뭐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근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자, 무엇이 회개냐? 무엇이 회개냐? 하나님 기뻐하는 회개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인 회개. 첫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이 당시는 이방신들 아스다롯, 바알신 이런 건데 지금은 뭐냐면은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도 더 사랑하면 이거 다 회개의 대상이에요. 이걸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아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내고 귀를 범죄하면 귀를 막고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평상시에 하던 걸 다 이렇게 하면서 못된 행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도움을 첫날 만날 구해도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마음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제거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 회개는 안 됩니다. 온통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라헬을 향하는 그 마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듯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건 뭘 말합니까? 물을 붓듯이 자기 마음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에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금식입니다. 금식. 세 번째로 금식입니다.
오늘 미스바에서 6절에 보니까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은 자신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끊음으로 슬픔과 애통을 표시하는 회개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나의 육신의 필요 원하는 것을 절제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는 이런 회개의 정표가 금식입니다.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험한 거 다 하면서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악한 아합왕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굵은 배를 입고 좋은 옷도 안 입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행동도 천천히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회개하는 것 정표로 알고 때로는 죄를 감해주고 용서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는 세상적인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고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알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도 보면 금식하고 간절히 이렇게 해야 돼요.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기뻐 여기는지 모릅니다. 에스더 또 3일 금식을 할 때 뭐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입으로 구체적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손이 브이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거행한 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더 확장되기 전에 성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뭔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구나, 가만히 놔둬서 안 되겠구나, 또 맛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할 때 그들에게 큰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왜 이리 큰 고난이 닥칩니까? 우리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도 고난이 닥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축복의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종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때는 그 고난은 반드시 징계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축복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먼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딱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가 회개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점검해보니까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끄리낌이 없어요. 뭔가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걸리는 게 있으면요, 뭔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한 고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할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이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때 사무엘이 뭐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관계가 바르게 안 되면 일단 회개부터 하고, 회개에도 고난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갓 태어난 어린 양입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결 거룩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거룩한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의 방법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 거룩을 해야 돼요. 거룩이 중요합니다. 참 해결 방법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큰 문제를 있으면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시비를 걸어도 싸우면 안 돼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성결해야 돼요. 집에 가서 짜증내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너무 욕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응답 안 돼요. 기도 응답이. 기도를 맨날 하고 맨날 싸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사람이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죽은 듯이. 누가 건드려도 죽은 듯이. 아, 이 사람 죽었구나. 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절대 반응하면 안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그때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는 진짜 우리의 삶의 제사. 삶의 제사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하나님께 우리 드리라. 이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1년된 온전한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도 다니엘도 다 다윗도 이 거룩의 힘을 썼어요. 아무리 급해도 다윗도 사울왕 안 죽였어요. 하지 말라고 말겠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헌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헌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는 거. 이 사무엘의 방법이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는 이거 다 생략해요. 거룩도 없고 온전한 헌신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뭐 2류 부흥사, 3류 부흥사들은 뭐 병가지 기도하면 돈 가지고 오라 해. 돈 가지고 3류 하는 사람 3류. 뭔가 예물 바치고 나서 기도 받아라 이렇게 하는 3류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기도를 받아도 받아라 이런 어떤 의미죠. 근데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좀 생각이 좀 이상해, 뭔가 꼬롬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취지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기 전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거는 좋은데 그걸 자꾸 악용을 해서 문제예요. 악용을 해서. 그리고 나서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마지막 키는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거룩이 있고 온전한 헌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때로는 기도만 갖고는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이게 사무엘이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서 하늘로부터 큰 우레가 발했다고 했습니다. 큰 우레가.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언약궤 전쟁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패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사실 그때는 갈라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또 있을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가지고 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나쁘면요,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방법만 배우지 말고 하나님 관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관계 신경 써야 돼요. 방법 안 돼요. 이게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틀려요. 그 교회마다 마음이 틀리고 사람마다 마음이 틀려요. 그 방법 간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이 회개하고 진정한 기도, 기뻐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쓸 수도 있고 누구를 쓸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다 열려요. 할렐루야.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써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방법이 있겠느냐? 지금 갑자기 모여가 기도하는데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정도 부흥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요. 이 사무엘상 7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열려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기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 참 중요한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야, 이게 마지막 꽝 하고 찍는 결정타예요. 이 7장이 에벤에셀 돌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사울 왕고. 사울은 지가 이기고 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무엘은 에벤에셀,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감사입니다.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 잊지 말자. 그리고 요단강에서 갈라질 때도 돌을 꺼내가지고 길갈에 세웠자면 12돌을, 이게 에벤에셀 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이 삶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에요. 이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가 여러분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제가 지난 설교할 때도 한번 했지요. 기억납니까? 형통할 때 이걸 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쭉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지난날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사를 해요. 초기부터, 처음부터 요때 감사, 대학 때 감사, 군대 때 감사, 신학하고 부교육제 때 감사, 미국 유학도 감사. 쭉 보면 이게 시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도 감사합니다. 이게 에벤에셀 아니겠습니까? 이 돌을 세워야 됩니다. 돌을 세워서 여러분만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세워야 돼요. 감사하는 가정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제자도 보니까 참 그 친구 감사를 잘해요. 감사를 잘해요. 내 제자인데 또 결혼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다니는데 주를 했는데, 그 이번에 자기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집이 좀 자기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집이 팔렸다는 거예요. 집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2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나도 몰랐는데 그 자기 장인 장모님부터 연락을 받아. 목사님 들어간 거 봤습니까? 난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감사한다. 그것도 200만 원.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리고 특파도 설교 듣다 보면 이따 보면 몇 번씩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온라인으로 써가지고 감사한다. 이게 뭐 설교를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설교 듣다 보면 은혜 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친구도 참 감사를 잘해요. 뭐 하면 참 감사. 하나님께 감사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감사도 잘하고. 막 하나님께서 물질이 끊이지 않아요. 얼마나 축복을 주는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새겨놓고 한 번 하루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울어 먹어야 돼요. 울게 먹어야 됩니다. 재탕, 3탕, 4탕, 한약은 한 재탕 하면 끝나는데 이는 감사는 막 재탕, 3탕 막 계속 우려 먹어도 막 더 진합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감사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